오늘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표징이 어떤 것입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그리스도인 그러면 보편적으로 술, 담배 안 하고 도박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표징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 그러면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랑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이게 추상적이다 보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이야기해도 그냥 유명무실한 그러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랑 얘기해도 그래 뭐가 사랑인데?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추상적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허용한 313년 그 밀라노 칙령 이전까지 도대체 초기 교회의 기독교의 표는 어떤 거였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앨런 크라이더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끈기 있는 인내의 발효가 초기 교회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 심지어 이 참음의 덕은 복음 증거라는 대전제 아래서 전략적으로 행해진 수단이다. 참음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우호적이지 않던 세상 앞에 보여준 기독교의 고유의 경이로운 삶의 특징이었다. 그러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참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표징이 하나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는 바를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다.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는 참음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을 당하면서도 적대적 불신 세상 앞에 참음의 덕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참고 있지? 왜 저렇게 죽음을 당해도 그냥 죽음을 당하고 있을까? 저게 뭐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땐 저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참음의 덕, 그것을 아비투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비투스라는 말은 한 사회에서 특정한 환경에 의해 형성된 성향이나 사고, 인지, 판단과 행동체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행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상처럼 마치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에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고 성수주의라고 사람들이 도박 안 하고 그런 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표가 되던 것처럼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비투스는 후천적인 배움을 통해서 무의식 중에 또는 위기의 순간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행동 양식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무의식 중에도 그냥 오래 참는 거, 참고 기다리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특징으로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을성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영상을 봐도 그래요. 1.5배속, 2배속 그래가지고 빨리 봐야 뭐가 이제 직성에 좀 풀려요. 그냥 천천히 돌아가는 영상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앞당겨서 보고 밀어내고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 세례도 초고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세례도 초고속으로 받고 교회 항존직 직분자가 되는 것도 초고속으로 목사가 되는 것도 초고속으로 모든 것이 초고속으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신앙에 진짜 필요한 참음,
기다림, 용납,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어려워졌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딱히 뚜렷한 표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게 내가 예수 믿는 표징이야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못된 사람도 있고 교만한 사람도 있고 시기 질투 많은 사람도 있고 성질 급한 사람도 있고 혈기 부리는 사람도 있고 간사한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말로는 순종하는 체 하지만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대드는 사람도 있고 이리저리 그냥 빼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다림이거든요. 용서거든요. 만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회 속에서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우리 주변에 남아있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이 사람은 저래서 싫고 저 사람 저래서 싫고 목회자는 이래서 싫고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가 다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만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것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속 넓은 사람입니까? 속 좁은 사람입니까? 아내는 속이 좀 넓은 사람입니까? 좁은 사람입니까? 부모는 속이 넓은가 좁은가? 자녀들은 속이 넓은가 좁은가? 우리가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모두가 다 갈등이야, 갈등. 그래서 견디기가 어려워졌대요. 차라리 속이라도 좀 알면 어떻게라도 맞춰볼 것 같은데 도대체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시대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이 세대 차이.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 간에 서로 포용이 안 돼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포용이 안 되는 것은 부모는 우리가 살고 있었던 세대에 그때 가지고 있었던 예절이나 습관이나 문화가 있었는데 자녀들을 보면 요즘 애들은 왜 저러는지 몰라. 버르장머리가 없어. 삐뚤어졌어. 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거 어떻게 맞겠어요? 자녀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늘 하는 얘기가 라떼. 라떼 뭐 커피 라떼도 아니고 무슨 맨 라떼 얘기를 하니 그러니 그게 어떻게 맞겠냐고요. 그러면서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는 구닥다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이든지 기독교인이 아니든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당신이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으로서 뭐가 다른 건데 차이가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죠.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장성을 하고 나니까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게 물려줄 재산을 저한테 물려주세요. 제가 여기서만 살 게 아니라 도시에 나가서 돈을 좀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의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면 제가 그거 가지고 나가서 뭘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물려주세요. 얼마나 이 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지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만 물려준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그 아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두 사람 복을 각각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마음 가운데 집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작은 아들은 그 재산을 전부 정리를 딱 해가지고 나가버린 거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전부 다 탕진을 해버리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지도 않는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그것조차 먹으면서 배를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 그때 생각한 것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이렇게 먹고 살지는 않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음 가운데 결심하기를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제가 무슨 아들이라고 제가 인정을 받겠습니까? 제가 품꾼의 하나로 그냥 살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마음 결심하고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손에 다시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에 풍악이 울리고 잔치가 벌어졌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거짓걸로 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목욕도 시키고 옷도 새로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동생을 보는 형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치운 놈을 그렇게 대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도 싫으니까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밖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형에게 그런 이야기야. 얘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받아줘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 속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그 비밀은 다름이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비밀이에요. 용서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원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모를 때 그게 비밀스러운 거지. 제가 주일이 되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 앞에 나가서 인사를 하죠. 근데 교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목사님이 언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에 가고 가운데 서 있나. 원래 첫째 주하고 셋째 주는 제가 이 앞에서 인사해요. 두 번째 주는 저 왼쪽 가서 인사하고 네 번째 주는 저쪽에 가서 인사하고. 왜냐? 여기서만 서 있으면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못 만나잖아. 그런데 내가 특별히 저 사람이 웬일로 몇 달 만에 저렇게 왔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단지 그것만 조금 틀릴 뿐이지 항상 첫째 주, 셋째 주는 이 앞이고 두 번째 주는 왼쪽이고 네 번째 주는 오른쪽이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알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 사람들은 이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동네 사람들도 이해할 수가 없고 모두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그러나 아버지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비밀.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비밀이 뭡니까? 그 비밀은 다름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 두 번째 아들에게 재산을 줄 때에는 허용의 비밀이 있어요. 허용. 용서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허용하는 비밀이에요. 허용. 용서한다는 것은 뭐냐?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동네 사람들이 볼 때에는 큰 아들이 볼 때에는 아버지 재산을 가져다가 창기하고 다 먹어치웠는데 아니 그 아들을 또 받아들인다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고? 그게 무슨 말이 되나?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재산을 줄 때에 허용이라는 비밀이 있어요. 허용이라는 비밀은 뭐냐면 그래 내가 너한테 이 재산을 주면 너 아마 이거 가지고 집 나갈걸?
집 나가도 난 널 용서할 거야. 난 널 받아들일 거야. 이미 재산을 줄 때에 아버지가 탕자한테 이야기하기를 너 이거 가지고 집 나가면 다시는 이 집구석에 못 들어올 줄 알아? 너 가서 돈 잃어버리면 돈 손해보면 넌 이 집에 발도 붙이지 못해. 넌 내 아들도 아니야.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는 그래 너 나가서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질 않아. 가면 다 잃어버릴 거야. 내가 네 성격을 알지. 그런데 네가 가서 그냥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려 네 친구들 잘못 만나서 너 다 잃어버리고 탕진해버리고 그렇게 될 거야. 아버지가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왜 줍니까?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왜 줍니까? 이미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래서 재산을 주는 일을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래 어차피 너한테 줄 재산이니까 그래 네가 알아서 가서 뭐 어떻게 쓰든지 네 마음대로 네가 다 해봐.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데 너 뻔하지 뭐 하는 짓이 너 집에서 하는 짓 뻔한데 나가서 하는 짓도 뻔하지. 아버지가 책임을 지지 않는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을 허용한 거예요. 실패도 허용하고 받아주기로 아버지는 이미 그렇게 한 거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선악과를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몰랐겠습니까? 거기에 허용의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용의 비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허용의 비밀,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고 나면 이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어보려고 그걸 따먹을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들을 받아들여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죄를 다시는 절대로 짓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누더기가 되어져 버린 마치 거짓골이 되어버린 그런 삶이 된다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래도 언제든지 돌아와. 나는 너를 이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네가 이거 가서 다 탕진하고 다 써버릴 거 창기들하고 먹어치워버릴 것도 내가 알고 있어. 그래도 나한테 와, 돌아와. 바로 그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넓은 허용의 비밀을 모르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받아주시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허용하셨어요. 그 마치 아이들이 걷기 시작을 할 때에 부모가 그 아이가 넘어질 줄을 몰랐습니까? 그 아이가 넘어질 줄을 알면서도 부모는 계속 그 아이를 받아주는 거지. 왜? 그렇게 해야 그 아이가 제대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가 다시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에는 이미 허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허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기로 이미 작정하고 허용하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린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우리는 용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녀들을 용서한다고 얘기하고 아내를 남편을 용서한다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용서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허용한 거예요, 이미. 그런데 허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잔소리예요, 잔소리. 응?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걸 알 줄 알았는데, 몇 년 지난 얘기 또 꺼내고 계속 얘기하고. 그게 왜 그러냐? 말은 용서한다고 했는데 용서의 비밀 속에는 허용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허용이 없어요. 그냥 귀찮아서 책임 안 지려고 우유부단하게 그냥 떠맡기고 떠넘기고 나서, 그리고 자기는 책임을 안 지고 책임은 다 전가시켜버리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러면 힘듭니다. 우리의 삶이 그게 아니라, 그래, 내 자녀들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이미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허용해야 돼요. 남편이 사업한다고 막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사업하라고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허용하는 거여야 돼요. 그래야 사업하다 망했어도 괜찮아, 또 다시 잘 해보면 되지. 고생 좀 더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거 보라고 내 말 안 듣고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한 2년 지나서 그 얘기 또 하고, 막 3년 전 지나서 그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힘들어지고, 도대체 이 여자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교회 안에서도 몇 년 전 얘기를 또 하고. 왜?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표는 용서 속에는 허용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허용이. 두 번째는 용서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이 참는다고 하는 말이 스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테고. 근데 스테게 그러면 지붕이란 말이에요. 스테고, 그 스테고는 지붕을 만들다, 지붕으로 덮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 말이 뭐냐면 그게 스테고예요. 스테고, 덮는다. 그런데 이 스테고는 단순히 덮는다라는 뜻만을 가진 게 아니라 감추어준다, 기다린다, 그런 거예요. 그걸 덮어서 성숙할 때까지 감추어 주는 거.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그 얘기는 기다려준다. 어린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다는 게 어떤 말입니까?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을 모든 것을 참는 관용, 포용, 용납, 이해, 그것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 성숙한 거라고요. 허용의 비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비밀. 우리는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다리는 사람이 져주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져주는 거지,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져주지 않습니다. 우린 자녀들에게 왜 져줍니까? 기다리니까 져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용서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그게. 한 부부가 침대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두 사람이 그만 싸움이 나고 말았습니다. 싸움이 나서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상하니까 남편이 이야기하기를 잠이나 자기 불이나 꺼,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누웠던 아내가 하는 얘기, 어제 내가 껐으니 당신이 끄세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이, 이 사람 봐? 남편이 얘기를 하면 들어야지, 가서 불 좀 꺼.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왜 맨날 나만 꺼야 돼요? 그까지 불 끄는 걸 왜 꼭 내가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 이 마누라가 사람 약을 올리나? 당신이 가깝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끄라고.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 말이라면 내가 다 하는 줄 아세요? 응? 내가 불 끄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매사에 내가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나를 노예 취급하니까 내가 안 끄는 거라고. 당신이 가서 끄라고. 그 바람에 부부가 침대에서 대판 싸웠다고. 그래, 왜? 누군가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서로 기다림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기다림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기다리고, 남편이 아내를 기다리고,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고, 자녀가 연세 드신 부모를 기다리고, 기다림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거고, 그 사랑이 표현되는 게 용서고, 그 용서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기다림인 거예요. 그렇게 기다림이 없으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진짜 사랑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림이 없으면 그것은 내가 그냥 하기 싫으니까, 성격 그냥 무던한 사람이라 그냥 이것저것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랑이 있길 축복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용서 있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교회 안의 성도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아는 것. 마지막 하나는 용납의 비밀입니다. 용서에는 용납. 이 용납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들을 덮어주는 것이다. 포용은 모든 차이를 극복하는 능력이다. 용납은 남의 약점과 실수와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이다. 이해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용납에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그 용납의 중요한 비밀은 자기화예요. 그것을 동질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아들여줌으로 그 사람이 자기화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잖아요.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했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내가 아무 때나 뭐 언제든지 하나님이 날 다 용서하니까 그냥 나는 뭐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랑을 만나기 시작하면 동질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기화, 동질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탕자의 집에 큰 아들과 작은 아들 가운데 누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탕자가 행복합니까? 아니면 큰 아들이 행복합니까? 그럼 두 사람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 가운데 누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자녀들 가운데에 큰 아들은 아버지가 자식 버린 거예요. 저 자식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돈 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리고 그리고 또 기어 들어오고 조금 이따 보세요. 저는 돈 가지고 또 나가 틈만 생기면 또 나갈 거고 그리고 또 기어 들어올 거고 저런 놈 아버지가 받아들여 주니까 저 모양이 된 거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 니네 작은아버지 봐라. 니네 작은아버지 할아버지 돈 가지고 나가가지고 창기하고 다 보고 치우고 족골 난 거 봐라. 너도 그 꼴 나고 싶으냐? 그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돈 가지고 집 나가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그러면 그 아들은 행복하겠습니까? 왜? 자기 아버지 재산 다 물려받고도 전혀 행복하지 않은 큰아들처럼 그 자식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생각하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용서하시고 그러는데 그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아들들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아빠도 옛날에 그랬어.
그런데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랬어도 할아버지가 날 다 받아들여 줬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모양, 그래도 이 꼴이라도 지금 내가 된 거지. 내가 그때 그거 아니었으면 나는 객사했을 거야. 그러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는데, 그러면 우리 집이 큰아들과 같은 율법주의 바리새인으로 그냥 그렇게 살고 싶게 하고 싶은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율법주의 바리새주의로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그 용서 속에는 허용과 기다림과 용납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남편에게 보여주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이라고요. 그래서 258년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주교였었던 카프리아누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의 철학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옷이 아닌 진리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우리는 덕을 그것에 대한 말의 자랑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알아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들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살아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과 예배자로서 영적 경위를 지니고 우리가 하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인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덕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공통점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공통점, 동기와 동질화 우리가 갖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하나됨, 동기와 동질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뻔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허용, 그것뿐만 아니라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받아들이는 용납, 그것이 우리 안에 용서의 비밀 돼서 단지 내가 아는 그 비밀이 우리의 자녀들, 내 가정의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비밀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용서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예수 생명으로 다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단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허용하는 용서의 비밀 뿐만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용서의 비밀, 그리고 받아들일 줄 아는 용납의 비밀을 갖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품지 못할 사람들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사랑으로 살게 해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예수 안에서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